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이 시간에는 열방의 빛이 되는 삶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은 빛을 통하여서 빛을 받을 때에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죠. 특별히 우리 사람도, 우리 인간도 햇빛을 또 쪼일 적에 생기와 활력을 얻게 되고 질병과 우울함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약에 빛이 없다, 또 햇빛이 없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과 또 우울함과 질병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는 저희 지인이 카카오톡을 통하여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루에 꼭 10분씩 햇빛을 쬐라 라는 그러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에는 보면 아침 9시 이전에 햇빛을 쬐어야 건강에 좋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침 9시 이전의 햇빛은 그렇게 자외선이 강하지 않고 피부에도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으며 우리 몸에 좋은 생체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침 9시 이전에 10분씩 햇빛을 쬐어라 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어느 정도 햇빛을 쬐는 게, 빛을 쬐는 게 좋길래 그럴까라고 조금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크게 세 가지 큰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비타민 D를 생성한다라고 그럽니다. 햇빛을 적정한 양으로 쬐우게 되면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있어서 뼈의 건강과 또 면역 기능과 또 우리 피부가 건강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수면을 개선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 태양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성분이 우리 몸에 잘 나와가지고 이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밤에 더 잘 자게 되고 깨어날 적에 더욱더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수면을 개선시켜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합니다. 태양빛은 또 빛은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데에 아주 좋은 그러한 효과,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꼭 다른 거 영양제, 비타민, 좋은 채소 먹는 거 중요하지만 햇빛을 쐬어라, 빛을 쐬어라라고 저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은 우리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빛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에, 햇빛뿐만 아니라 빛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충만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사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한번 잠잠하게 살펴보고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참 놀라운 점이 몇 가지 발견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든 만물의 근원적인 빛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언유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만물이 또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고 전제론적인 근원적인 빛이 되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묵상해 보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근원적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에 비추고 밝히고,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 빛과 같은 선한 영향력과 아름다운 모습들과 또한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 백성들을 택하여서 이들을 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 빛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세상 만물 가운데에 전하게 할 것이다, 택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된 사역을 감당하여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유심히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빛된 사명, 그 부르심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빛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이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또 직장의 동료들을 향하여서 빛이 되어야 할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겸손함과 섬김으로, 참된 위로와 기쁨과 화평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은혜로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빛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빛은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또한 구역의 식구들을 향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또 사회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동료들을 향하여서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잘 모르겠죠? 맞습니까?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가지 더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외적인 환경은 때로는 어두울 수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환난이나 시련이나 현재이나 과거이나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빛으로부터 나를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는 빛이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숱한 생각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주님의 기쁨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울함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나를 기대하게 하는가? 아니면 과거의 일들이 나를 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영혼의 빛을 경험하는 자들이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에 나누는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 또한 지역 사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빛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방과 열방이 함께 모인 시온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구원이, 빛이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인 모임인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나누고 그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사역과 삶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부르심과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적에 이 세상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있는 그 백성들은요, 참된 위로와 소망을 교회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고 그들도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와 삶의 기쁨과 능력들을 발견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새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직동 영어 예배 공동체는 이러한 빛이 되라라는, 열방을 향하여서 빛이 되라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예배 공동체는 이 땅에 있는, 한국 땅에 있는 외국인 지체들, 외국인 학생들과 그리고 외국인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며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꾼으로 훈련받아서
이 한국 땅에 있는 외국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되고, 또한 나아가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빛된 삶을 살도록 하게 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가정으로서의, 홈으로서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예배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빛과 같은 권사님, 집사님, 귀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귀한 사역들이,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터전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귀한 사역과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직동 교회의 귀한 사역과 섬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 영어예배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신학 훈련을 받게 되고, 또한 질병이 있을 적에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능력 있는 사역자로 훈련받은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직동 교회를 통하여서, 크게는 사직동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사직동 교회 영어 예배부 이 부서를 통하여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빛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직장의 어려움들이나 또 학업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회사에 직원들을 고용할 경우에 한국인들은 의외로 직장을 찾는 것이 외국인들보다는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원을 고용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되신다면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 또 우리 영어예배부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다시 고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면 이 사역은 또한 크나큰 귀한 사역이 될 것이고 삶의 나눔과 배품이 되리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한국의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한국 교회가 이런 빛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사직동 교회가 이런 빛된 아름다운 사역,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 데에는 다른 믿음의 공동체들, 다른 나라의 공동체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지속적으로 도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데에는 많은 열방에 있는 나라들,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을 지속적으로 도왔고 한국 교회를 크게 도왔는데, 특별히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교회가 우리 고신교회를 많이 도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자유개혁교회의 주관지인 더 레프로마치 1954년 3월 13일 기사에 보면 거기에 한국교회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외국인들이 바라볼 적에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는 고난받는 공동체이지만 승리하는 공동체다. 6.25와 그리고 일제치하의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부흥을 일군 공동체가 한국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를 헌신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한국교회에 있는 분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의 재물로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교회의 부흥을 일구어가는 교회가 한국 교회다라고 네덜란드 교회는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런 특징이 있다, 기도하는 공동체다, 고난받는 공동체다, 헌신하는 공동체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가량 한국 교회와 특별히 고신교회들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지원해 와서 신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신대원과 신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한 신학적인 아름다운 전통인 개혁주의 사상을 물려주고 함께 나누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들을 네덜란드 교회가 하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30년 이상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고 고신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깜pun에 있는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서 교수가 되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신학생들을,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그분들이 이 고신교회의 훌륭한 사역자들이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이 고신교단의 어마어마한 부흥과 아름다운 신앙과 신학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의 은혜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 우리가 이제 그런 주님의 빛을 먼저 받았다면 이제 이 빛을 지역사회와 또 열방을 향해 비추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받았던 빛, 사랑의 빛을 이제 열방을 향하여서 비추게 되고 우리 지역사회를 향하여 비추게 될 적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영광스러운 가치와 또한 사명과 또한 부르심이 우리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묶임 가운데 있는 자들, 탄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직동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God bless you all.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e just heard from the pastor that 우리 방금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that the 들었습니다. light of God should go through the nation and shine. 하나님의 빛은 이 땅 가운데에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Exactly that's what our Lord Jesus said in the book of Matthew, chapter 28, verse 19. 그 내용인 정확하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The pastor was based on the Old Testament, and this portion I'm saying is about the New Testament. 방금 전에 목사님은 구약의 관점에서 그 빛된 말씀, 빛된 삼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은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빛의 삼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But we are talking about the same light.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빛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Jesus is that light.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So Jesus said to the disciple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Go, 가라. make disciple of all nations. 모든 열방의 민족들로 하여금 나의 제자를 삼으라. When I accepted to follow the Lord,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였을 적에 I ended up being a pastor in my country, but I was not satisfied with my training. 그때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목회자가 되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So there was a burden in my heart to continue. That's why I came to Korea. 그래서 저는
계속적인 마음의 부담과 부르심을 느끼게 되어서 결국 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The first Sunday I came to Korea, I was in this church. 제가 한국에 왔던 첫째 주에 저는 사직동 교회 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I met elders, 그리고 여기에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집사님들 also. 예, 그리고 집사님들도 만났습니다. And they were so good. 놀라운 것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And then I understood a portion of the Bible that says that all race, all tongue, all nation will gather together to worship the Lord. 그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열방과 모든 언어와 모든 방언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Don't mind my skin tone. We are from the same Father. 예, 제가 이렇게 흑색으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The same Father gave us, created us. We look like the same Father. 예, 우리가 피부는 다를지라도 모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when I came, I was a stranger in this church. Now I feel like a son of this house.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이 교회에서 굉장히 이방인이었고 조금 굉장히 낯설었지만 지금은 저는 이 교회의 여러분의 아들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the elders. Thank you to the elders. Thank you to the 집사님. Thank you to every single person in this church.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장로님들과 그리고 집사님들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You accepted somebody you did not know. 여러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을 저를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You gave me the support, the love, and the brotherly love that I needed. 예, 여러분들은 저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형제 자매의 사랑과 도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Because of your support, I went to Koshinte.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저는 고신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It was expensive to do the MDiv there. And 사실상 it's still expensive.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고신대에서 목회학 수업을 받는 것은 굉장히 비싼 그러한 수업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But the father up there allowed me to go through the training without giving money from my pocket.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저의 재정적인 도움, 재정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Because he prepared my brothers and my sisters in the church to take that charge off my shoulders. 예, 왜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을 준비시키시고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For 4 years, they supported my education, my lodging, my pocket money even. That's strange to say. 4년 동안 이 학비와 그리고 생활비와 그리고 제가 크게 작게 써야 하는 모든 생활 비용들에 대하여서 도움을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This is the light of God.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men. 아멘. But it doesn't stop there.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은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Because 것입니다. it's not about me. 이것은 알렉스 목사님을 향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It is about the kingdom of God.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섬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I am trained. Thank you, Lord. 저는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I'm going to the next stage in my life. Lord, I need you more. 이제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Let's go together. 여러분들이 이 사역과 그다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Do you accept to go with me?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가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함께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You don't want to go. 여러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Okay, don't worry. I will make it easy for you.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 조금 더 부담드리지 않고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go. 제가 먼저 카메룬으로 가겠습니다. But I need you to be my wings.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갔을 적에 저의 날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I've once been on the field of church planting in Cameroon for many years. 저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카메룬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It is difficult. 이것은 굉장히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You can't imagine. It is tough.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But God supported me.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원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In the next step, I believe that all together, going to that call will make it easier. 그러나 이제 제가 카메룬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여 주신다면 카메룬에서의 교회의 사역은 한결 더 쉬워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You have to know that you have one of your sons in Cameroon.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가 카메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 will be fighting against the kingdom of darkness over there. 저는 그 카메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자녀로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울 것입니다. I need you to fight with me in prayers. 저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싸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From time to time, come and help me. 여러분들 기회를 보셔서 카메룬에 오실 수 있기를 또한 초청합니다. Because it's difficult to fight alone. 왜냐하면 혼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때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 I expect you to Cameroon. Are you going to come?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카메룬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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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So we thank God for this. By the end of this month of December, I'm expected to go home. 예, 저는 올해 연말 12월 달에 이제 카메룬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예. It is to start a daughter church of Sajikdong Church. 그 카메룬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인데 그 교회는 사직동의 브랜치 교회, 사직동의 딸과 같은 교회로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The elders and I, we have this discussion few years ago, and then I think that it's time to implement it. 예, 저는 몇 년 전에 이 교회에 사직동 교회에 왔었을 적에 장로님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교회 개척에 관한 카메룬에서 교회 개척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나누고 대화를 또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My case is not the only case. Many people are going to come, either from India, from Pakistan, from China, from America, from Burundi. Please, let us go together.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카메룬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인디아나 또한 다른 부룬디나 많은 나라에서도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카메룬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지원하여 주시고 물질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and God bless you all.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